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말씀의 삶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훈련자들에게 가득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삶 9번째 시간으로 과연 근면과 진실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잠언 18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1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잠언서에서 깨닫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지혜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아는 대로 행동하고 또 아는 것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근면과 진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한 채 그냥 묻어두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요, 그냥 묻어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패가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모든 것을 썩게 만드는 자를 말합니다. 이 구절은 고대 농경 문화의 배경 속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농부가 자신의 주어진 농사일을 하지 않은 채 씨앗을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그 씨앗은 결국 썩게 되고 농부의 집안은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분 혹은 사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직분이나 사명하면 교회의 직분이나 어떤 선교의 사명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과 사명은 좀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는 동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생업의 현장, 내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방향과 가치와 기준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며 직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아버지로 혹은 자녀로, 일터에서는 직장인으로 혹은 사업가로, 교회에서는 성도로 혹은 섬기는 자로,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는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사로, 혹은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는 지도자로, 그 모양과 형편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직분자요 사명자입니다. 이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마다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직업도, 그 어떤 삶의 위치도 다 존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이 후에 돌아와 계산을 할 때에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하셨지만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하여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과 근면으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이 바로 썩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썩혀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면 최선을 다하여 그 목소리로 유행가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으면 남의 이야기하는 일에 소비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은 썩게 만드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성실과 근면으로 하는 일은 집안을 살리고 성읍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만을 인생의 안전한 선택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잠언의 기자는 지금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안전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입니다. 지혜자는 인생의 안전망을 하나님에게로 두고 있지만 미련한 자는 재물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재물이란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붙들고 싶어하는 가치 기준을 말합니다. 물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될 것으로 믿는 모든 성향들이 바로 재물을 붙드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 기준에 우리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믿음의 길, 하나님의 사역, 복음의 역사에도 자칫 잘못하면 이 기준이 들어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화려한 건물이나 풍성한 헌금, 혹은 수많은 사역자나 선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종종 훌륭한 교회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은 미련한 자의 모습이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망대로,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로 삼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이 찬양의 내용을 여러분도 믿으신 줄 믿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떠들고 요동쳐도 우리 주 하나님이 한 번만 개입하시면 모든 것은 다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망대이시며 산성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이것을 붙들며 사는 자가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교만은 결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겸손했다가 교만했다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힘이 센 자 앞에서는 가만히 있고 나보다 약한 자 앞에서는 힘을 자랑하고
과시한다면 그는 결코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비열하고도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은 언제나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앞에 언제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물질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돌보며 섬겨야 하는지 등 수많은 삶의 자세들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모른 채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자, 자신의 것이 가장 옳다고 다른 이들을 위협하며 공격하는 것은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언제나 사연을 듣기 전에는 결코 대답을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선입견이나 지식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겸손히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은 누구든 존중받아야 하고 그 인격과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이 길을 가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말씀의 삶 훈련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